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참 시간이 빨리 가지만 의미 없이 가는 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해서 주님 앞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민수기 27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부재, 또 하나는 영적 지도자의 부재에 관한 이야기다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없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라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나누어 주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것과 좀 다른 상황이 생기더라도 형제를 위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그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핍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집안에 아버지가 없는 문제가 아니고 한 공동체 전체에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후에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오늘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허락해 주시죠. 그건 바로 아바림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신 명령입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간 겁니까? 느보 산에 올라간 겁니까? 비스가 산에 올라간 겁니까? 성경 곳곳에 세 산 이름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산들은 왜 이름이 다를까요? 아바림은 산맥입니다. 느보는 산이고 비스가는 산에 있는 수많은 봉우리들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면 태백산맥에 있는 설악산 중에 대청봉, 그곳에 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온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너의 형 아론같이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보게 해주셨으면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들어가게 해주시지 않고 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까? 여태 40년을 충성하고 고생했던 종인데 그 종을 다 보게 하셨으면 함께 들어가서 낙을 누리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라. 이게 말이 좋아 돌아가라는 거지 어디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내 형 아론같이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 죽을 것이다. 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는 그날 그 물가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회중들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을 지내오면서 모세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온유함은 말할 수 없어서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엎드려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에요. 목숨을 던져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한 지도자인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딱 하나. 무리바의 반석에서 백성들과 다투느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40년을 고생한 종인데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 자리에 세웠고
정말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견뎌왔던 주의 종을 그 한 번의 죄로 인해 가나안은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무겁게 봤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부름받은 종들일수록 주님은 그의 인생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사람은 일상교회 중에 누굴까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일까요? 교회 오래 다닌 분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강론하도록 위임받은 담임 목사일 겁니다. 그는 일산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장 두렵게 받아야 하죠. 충성했어도, 그가 이룬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그는 볼 수는 있어도 누릴 수는 없게 만드시는 것이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경외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종종 부탁을 드리는데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죄의 탕류에 휩쓸려서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보이셨을까요? 너는 여기까지야 못 들어가 하고 끝내시지 왜 굳이 그 좋은 땅을 보이셨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어떻게 보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느보산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산 봉우리입니다.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길르앗 온 땅이라는 말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모압 평야 쪽, 성경의 용어로 하면 요단 동편 쪽 땅을 의미합니다. 온 땅을 보여주셨고, 또 온 납달리 땅은 요단강 건너서 가장 북쪽에 있는 가나안 가장 북쪽 땅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은 모세가 딱 서서 정서쪽 방향으로 바라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이고, 그 끝이 지중해, 서해죠.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유다와 네겝은 가나안의 최남단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느보산에 서면 요단강 건너서 바로 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도시 여리고까지 다 보이신 거죠. 제가 말로 지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지금 중간에 빨간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동그라미가 모세가 서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왼쪽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왔죠, 그죠? 요단강에 다 왔어요. 저 느보산이 있는 온 땅은 길르앗 땅입니다. 그리고 정서로 바라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끝이 보이고, 그 끝은 지중해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유다와 네겝이 있고, 맨 위에 북쪽으로 납달리가 있어요. 저 산에서 저 땅이 다 보일까요?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700m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내려주시죠. 저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좀 알아봤습니다. 롯데 월드 타워 높이가 몇 층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23층에 555m입니다. 그곳에서 보면 맑은 날은 서해 바다도 거뜬히 보입니다. 서해 바다까지 킬로수가 40km입니다. 63빌딩밖에 안 돼도 시계가 맑은 날은 50km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높은 700-800m 되는 산봉우리에 서서 보면 당연히 저 온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을 다 보게 해주셨어요. 왜 보이셨을까요? 먹지 못하는 감 찔러나 보라고? 그냥 저주해버리라고? 아니면 먹지는 못하지만 보기라도 해보라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보이셨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보이신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에 성경 앞뒤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더 살피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왜 보이신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쉬운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40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온 땅 동서남북을 다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 땅을 다 본 감회가 어떠했을까요? 못 들어가는 분노만 가득했을까요? 나는 내 죄로 인해 못 들어가지만은 드디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내 일을 완수했구나. 이제 이 땅에 내 백성들이 살게 되겠구나.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한 번은 죽어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더 살지 못해 안달이 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간구하게 될까요? 미루어 보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이셨는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았던 모세가 한 가지 반응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땅을 다 보고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회중들 가운데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 같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보이신 것은 모세야, 네가 지난 40년 동안 애굽과 광야에서 고생 많았어. 나는 이제 네가 축복하면 좋겠어. 너를 통해 이 백성 목자 없는 무리같이 내가 두지 않았는데 네가 못 들어가는 이 시점에 나는 네가 축복해서 이 백성이 또다시 목자 없는 양무리같이 되지 않도록 한 존귀한 사람을 세우는 축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 아쉬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간구했죠. 하나님, 땅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 땅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할까 두려우니 이 회중 위에 지도자 하나를 세우시옵소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 율법 잘 해석해서 따뜻하게 그를 격려하고 그 가문의 명예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일산교회에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셨는지 다른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응답하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안에는 영이 머문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 이후에 모세같이 존귀한 지도자 하나를 세우시는데 모세 같은 존귀한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은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영이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영이 머문다 하는 뜻은 뭘까요? 신령해서 죄가 하나도 없고 신령해서 모든 걸 내다볼 수 있고 모세처럼 바다들 가르고 모든 일들을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어요. 그럴 일도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약에서 영이 머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왜 영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저게 여호와의 영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브사렐, 오홀리압 누구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성막을 지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걸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영을 부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가죽을 어떻게 다루고 나무는 어떻게 깎고 어떻게 도금을 하고 센치를 어떻게 다 재고, 이 모든 일들을 정교하게 하게 하셨는데 그 목수들 세워서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을 부은 이유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전문가들 많습니다. 세속 지혜 가진 사람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건축 잘할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혜와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그의 안에 영이 머물러야 되죠.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막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머물고 있는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가? 설교자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따오고 유명한 학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정말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사람 살릴 수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지식이 아니죠. 그의 안에 영이 머물러 그의 영혼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이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인지 완고한 내 지식을 고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말씀 통해 확인하시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말렉은 굉장히 치졸하고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정면으로 전쟁을 도전하지 않았고요. 부녀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병들어서 힘들어 뒤로 처진 사람들을 겁탈하고 죽이는 아주 못된 행동을 했던 적군이죠.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산꼭대기에 설 건데 여호수아 너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명령은 뭐예요? 나는 전쟁터에 안 갈 거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그 치졸하지만 정말 야비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아말렉하고 싸울래? 여호와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위험한 자리에 내가 간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한다예요.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명령을 하는 모세의 말씀을 믿고 그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처절하게 싸웠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들면 내리면 지는 것일 뿐이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모세가 손 내리는 걸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 나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지도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요. 내 수고가 헛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세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위에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장 위험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 내가 있기를 자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힘들게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명예를 얻는 자리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확인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따로 회막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주의 종 모세는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얘기하기를 친구와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다. 엄청나죠? 야, 저런 전임자 뒤에 온 후임자는 정말 고생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렇게 친한 전임자 뒤에 후임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세우기 원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잘 알아서? 전쟁에 능해서? 외모가 출중해서?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주인은 기도를 멈추고 돌아가 쉬더라도 그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엎드려 있는 사람. 우리 일산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일산교회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교회입니까? 지도자는 떠나서 쉬러 갔어도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 종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주의 종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장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고 정복 전쟁을 하던 중에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수아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오늘 끝나야 되는데 해가 지면 전쟁을 못하니 해를 멈추세요. 세상에 누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습관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목사님, 저는 바빠요. 목사는 저는 힘이 들어요. 저는 몸이 아파요. 평생에 기도 못할 겁니다. 기도 못하면 못 쓰임 받아요. 그러나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에 떠나지 않았던 그의 과거처럼 큰 난관을 만났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그 택도 없는 것 같은 말을 들으시고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임자가 모세예요. 모세보다 더 탁월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탁월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지도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 백성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입술을 열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의 입술이 열리고 사람의 원망이 나올 뿐이에요. 사람의 조불아한 지혜로 어떻게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고요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 일산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축복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응답을 얻을 줄 아는 영적 기백이 있는 영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이 머무르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첨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한마디를 하세요. 너의 존귀를 그에게 주어라. 말 그대로예요.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했던 지도자,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마른 광야에 물을 냈어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백성들을 위해 넘어져서 기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존귀는 엄청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존귀를 그에게 주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전임자가 할 일은 후임 지도자에게 그의 존귀를 그대로 부어주는 것이고,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모세에게 복종하듯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모세 같네, 모세 같지 않네, 모세보다 낫네, 모세보다 못하네, 하나님의 나라 못 만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누렸던 존귀를 그대로 부어주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서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뿐이죠. 난 모세에게 순종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는 순종하지만 내 소대장님, 내 대대장님에게는 순종 못합니다. 이 말과 같아요. 그 대대장, 그 중대장, 소대장 누가 세웠죠? 통수권자가 세웠잖아요. 통수권자가 세운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통수권자에게 순종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우셨으면 모세에게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으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세워진 지도자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아름다운 지도자가,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그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의 존귀를 바라보고, 그를 세우신 분의 존귀를 바라보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죠. 우리 교회는 지도자도 존귀하고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 눈에 존귀한,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자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그를 엘르아살 앞에 세워라.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자 현재 대제사장이죠. 영적 지도자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뛰어나고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은 영적 지도자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여호와께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엘르아살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모세 자리인데 엘르아살이 웬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엘르아살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유다에 참 오랫동안 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52년 동안 유다에 왕 노릇을 했죠. 그는 농사를 좋아했고 국토가 최고로 번영했습니다. 52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누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대의 최신 무기를 들여와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었던 왕이죠. 그런데 그가 통치했던 마지막 때에 그가 결정적 실수를 하나 하는데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역대기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우시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요?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의 위치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입니다. 그 성소 안 중에서도 향단이 지나면 바로 지성소예요. 그곳까지 접근해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시한데, 내가 52년을 왕노릇 했는데 나도 여호와 앞에 분향 한번 해보자. 그때 제사장 아사랴와 많은 사람들이 왕을 저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만류를 뿌리치고 행동한 왕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시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명이나 데리고 갔어요.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서요. 52년 왕노릇 했어요. 정말 엄청난 권위를 가진 왕이죠. 그 왕을 막아서서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당신이 아무리 존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여호와가 맡긴 일이 아니에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의 할 바니, 당신이 존귀한 왕입니까? 그 존귀를 여호와가 주셨는데 여호와께서는 왕께 분향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아무리 존귀해도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맡긴 일인데 왜 당신이 함부로 그 일을 하려 합니까?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당신이 지금까지는 영광을 얻었지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죠. 우시야가 노를 바랬죠.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어디 감히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지극히 저주스러운 문둥병이 그의 정수리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자기 위에 지도자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권위를 가지지만 그가 정말 믿음의 가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격은 자기 위에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진짜 가장이 따로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위에 진짜 이 교회 지도자가 계시고
일산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들 위에 진짜 지도자가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 그럼 영광이 떠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시야 이야기를 예로 들고 제사장 이야기를 예로 들어도 됩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이제 목회자의 도움 없이, 영적 지도자의 도움 없이, 엘르아살의 도움 없이 바로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교황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 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육체를 찢어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 직접 나오게 하신 그분께서 한 가지 목적하신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되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씀 확인하시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 내리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고 하늘 위에 오르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인데, 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되었는가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 땅을, 죄로 가득한 이 온 땅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신의 몸을 주신 그가 또 하나 주신 게, 이 땅에 주신 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이 땅에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주인이신 분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제가 사역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강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나열한 세 가지 직분은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이후로는 더 이상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든 복음 전하는 자든 선지자는 임시직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는 항존 직분입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로 규정하고 있죠. 그건 정치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에서 70세 정년까지 가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몸을 세우기 위해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항존해야 될 직분,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죠.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분을 가리키는 두 가지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어요. 드디어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나 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목회자를, 말씀 전하는 자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소명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그의 소명이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듯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젊은 목사가 못하는 말이 없습니까? 아니요.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목회자가 그릇된 길로 가지만 않는다면, 목회자가 이단 사설을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목회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의 말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이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교황주의자들을 대항했던, 교황으로서 권위를 다 가져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대항했던 칼빈이 했던 말을 확인하시죠. 바울은 교회를 손상 없이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도 보여주는데 직분을 설명합니다. 이 일이 실현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책을 목회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제가 이 말 하면서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서 선물을, 직분들을, 다양한 직분들을 교회에 분배하시고 그의 이 제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여러 직분들과 질서들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과 질서 안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임으로써 그 제도가 허망한 것이나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것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 가지고 이해가 어려우니까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말을 다시 확인하시죠.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과 열이 또 음식이 필요하지만 지상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도적 및 목회적 직분이 더욱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갖다 놓기는 하는데 순종 안 하면 필요한 게 아니죠?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훈련 시간에 가르치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결코 영광스럽게 쓰이지 못합니다. 그저 힘이 센 사람, 그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닐 뿐일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지도자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걸 알고, 그 일에 서로 순종하고 두려워할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모세는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21절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온 땅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축복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셔서 준비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온전히 모세만큼 높이시기를 원하셨죠. 그게 될 때 요단을 건널 수 있고 그게 될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는 양들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도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도자들은 양들의 안위를 염려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역할과 신약의 목사의 역할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텐데 그 차이를 제가 임의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하시고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신약의 목사와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구약 백성은 대제사장을 통해, 신약 백성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공동체의 두 직분, 대제사장을 주기도 하셨고 목사의 직분을 주기도 하셨는데 두 직분을 주시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가 백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사람의 과정을 거친 것일 뿐, 못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건 하나님, 여러분을 거기에 계시게 한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세워진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르아살이 허락할 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표현해 둡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이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고 들어올 것이라.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면 반드시 서라. 공동체를 위해 세워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더욱 엄격하게 심판하신다. 그건 공통점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들 장남과 차남을 다른 부로 들였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죠. 모세와 아론은 그 사소해 보이는 화 한 번 낸 것 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인격이 모자라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섰으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제가 화를 낼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공격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도자는 전문성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자신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와 또 중한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다음 세대에 훌륭한 하나님의 땅을 물려주는 일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